김병태의 부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장 사랑의 기술을 배워라. 어느 해 결혼 기념일이었다. 토요일에 꽃다발을 주문할까? 그러다가 생각했다. 괜스레 해주고 혼날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아내와 식사나 하려고 마음먹었다. 주일 저녁에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 뭐 먹고 싶나? 맛있는 거 사줄게. 낙지 마을에서 낙지 먹고 싶어. 뭐? 맛있는 거 먹지? 지난번에 먹었는데 그게 맛있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어머님과 아버님도 함께 식사하러 가자. 그런데 월요일 오전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 아침 9시 30분에 치과에 들렀다가 바로 처가로 갔다. 어머님이 김치가 맛있다고 해서 김치를 가지고 갔다. 연세 드신 어른들이 사는지라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집안 청소를 했다. 그리고 봉천동에 있는 낚시마을에 가서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기분이 좋은지 아버님이 말씀하셨다. 낙지를 먹으니까 옛날 목포에 가서 먹던 생각이 나네. 아버님의 옛 추억을 생각나게 했네요. 다행이에요. 즐거운 식사 시간이어서. 식사 후에 우리 부부는 마트에 들러 볼일을 보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다. 사실 오늘 꽃 배달을 시키려다가 당신한테 혼날까봐 안 했어.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잘했어. 낭비되게 꽃을 왜 사? 하려면 화분을 사야지. 화분이랑 꽃다발이랑 기분이 다르지. 두 딸은 외국에 나가 있고 아들은 공부하겠다고 해서 학교 옆에서 자취를 했다. 그의 결혼 기념일에는 아이들 중 한 명에게도 연락이 없었다. 딸들이 외국에 있으니까 연락도 없네. 그러니 외국을 보낼 게 아니야. 뭐 어때? 자기들 잘 지내면 되는 거지. 그래도 난 아니야. 가족이란 게 뭐야. 얼굴 한 번 더 보는 행복, 함께 축하해주는 행복이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기대는 버려. 이제 우리 품을 떠났어. 이놈의 아들은 뭐야. 가까이 있는데도 전화 한 통 없고. 그의 결혼 기념일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래도 우리 부부에게는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사랑과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려면 사랑을 만드는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한다. 의외로 사랑과 행복은 작은 것에서 온다. 마음과 관심이 담긴 작은 선물과 배려에서부터.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남겨두고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여자는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남자는 전쟁에서 양팔을 잃는 큰 부상을 당했다. 그런 모습으로는 차마 사랑하는 여자를 찾아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런 모습으로 그녀를 힘들게 하느니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자. 그는 여자에게 자신이 전사했다는 편지를 보냈다. 몇 년이 지났다. 남자는 사랑하는 그녀를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운 마음에 멀리서나마 여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의 집에 찾아가 몰래 담 너머로
집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그녀는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서 살고 있었다. 월남전에서 애인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생각하며 전쟁에서 양팔과 양다리를 잃은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들여 보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숭고한 사랑인가. 오염된 사랑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는 이런 사랑이 필요하다. 황금 만능 풍조가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돈이면 전부라고 생각한다. 부부 사이에도 돈으로 사랑을 계산하려고 한다. 돈만 가져다 주면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주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여긴다. 그래서 서글플 때가 많다. 자식 사랑을 돈으로 대신하려는 부모도 적지 않다. 직장에 다니느라 함께 놀아주지 못하는 미안함을 용돈을 주는 것으로 대신한다. 아이들은 그 돈을 가지고 PC방이나 노래방을 전전한다. 결국 돈으로 메워진 잘못된 사랑이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사랑은 돈이 아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이 변질되는 현실이지만 돈이 사랑은 아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출발한다. 마음이 없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배우자에게는 미안한 마음에서 돈으로 마구 치장하는 사람들을 본다. 그러나 그건 행복한 삶이 아니다. 행복한 동행은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 어느 지방도시 기차역 대합실 식당으로 한 쌍의 노부부가 서로 부축하면서 들어왔다. 식당 안에는 3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다. 노부부는 자리에 앉았다. 할아버지는 짐 보따리를 내려놓으면서 할머니에게 권했다. 자, 임자도 어여 앉아. 할머니는 무언가 초조한 기색으로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아이가 마중 나온댔쥬? 아, 그렇다니까. 걱정 말고 어여 앉어. 이들 노부부는 김밥 한 줄과 따뜻한 국물을 주문했다. 마침내 주문한 음식이 나왔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김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김밥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뜨거운 국물만 호호 불어가면서 마셨다. 할머니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할머니는 더없이 행복한 표정이었다. 얼마쯤 지났을까? 할아버지가 김밥 접시를 할머니 쪽으로 슬그머니 밀어놓았다. 그러고는 자신의 입에서 틀니를 뽑았다. 할아버지는 뽑은 틀니를 냅킨으로 깨끗이 닦았다. 그리고 아내에게 건네주었다. 할머니는 그 틀니를 받아 자신의 입속으로 자연스럽게 끼웠다. 그러고는 남은 김밥을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가 김밥을 먹는 동안 할아버지도 아이처럼 천진한 눈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다. 각자의 틀니를 살 돈이 없어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김밥을 먹어야 했지만 노부부는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었다. 이런 사랑을 어떤 젊은 부부가 흉내라도 낼 수 있겠는가? 광야 같은 길을 걷는 동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순수한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셨다. 이제
그 사랑을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나눠주지 않겠는가? 그런 사랑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광야길이 외롭지만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없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다. 아무리 멋진 선물을 준다 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가짜 옷을 입혔을 뿐이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마음을 표현하며 살라. 여보, 고마워. 어떤 부인이 25년 동안 부부로 함께 살았던 남편에게서 처음 들은 말이다. 그것도 시아주버니 장례식장에서. 다른 형제들은 피곤하고 잠자리가 편치 않다는 핑계를 둘러대며 집으로 갔다. 집에 가서 편히 자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부부만 장례식장에서 내리 사흘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서 고생했다. 그 수고의 결과 25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심리학자 간바 와타루는 자신의 저서 그는 왜 모두가 좋아할까 해서 이렇게 말한다. 무뚝뚝한 표정, 우울한 표정, 화난 표정으로 있는 사람은 주변 분위기까지 어둡게 만든다. 자신이 인상을 찡그리고 있으면 상대도 똑같이 찡그린 표정으로 대응하게 마련이다. 배우자가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려면 인상부터 고쳐야 한다.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미안해, 당신이 최고야. 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 그래서 나는 부부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표현하도록 시킨다. 배우자가 얼마나 듣고 싶어 하는 말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너무 인색할 만큼 아낀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렇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하라고 하면 멋없는 경상도 남자들은 핑계를 둘러댄다.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줄 몰라. 꼭 그래야만 하나? 나도 경상도 남자이다. 그런데 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한다. 사랑이 울컥 솟아나게 하는 말을 왜 아끼는가? 용기와 격려가 되는 표현을 왜 절약하는가? 나는 설거지하는 아내의 엉덩이를 툭 치기도 하고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는 잠자고 있는 아이들 볼에 뽀뽀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오면 두 팔을 벌려 안는다. 사랑의 표현은 아낄 필요가 없다. 어떤 이는 말한다. 우리가 1, 2년 산 것도 아닌데 말로 꼭 표현해야 하나? 마음으로 다 알지. 그러나 울리지 않는 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표현된 사랑은 더 큰 사랑과 감격을 낳는다. 오래된 애정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애정 표현이 인색할수록 마음도 굳어진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자주 표현하고 살아야 행복하다. 표현은 훈련이다. 처음에는 굉장히 멋쩍지만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처음부터 나는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일본의 창가학회 명예회장인 이케다 다이사쿠는 자신의 저서 신인간혁명 소생에서 이런 말을 한다.
표현하지 않고서는 마음도 정열도 전해지지 않는다. 행동으로, 대화로, 글자로 생각을 모두 표현해야 비로소 사람과의 유대도 생긴다. 깊은 유대 관계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표현해야 한다. 우리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자그마한 선물도 가능하다. 문자나 메일을 날려도 좋다. 점심 먹고 자그마한 카드에 사랑을 담은 편지라도 써보라.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꽃바구니 하나 배달해보면 어떨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절제의 미덕이 유익할 때도 많다. 그러나 따뜻한 마음은 자주 표현할수록 관계의 끈을 튼튼하게 한다. 그럴수록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소중한 선배를 먼저 떠나보냈다. 그 상실감에 아파하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 많이 표현하면서 살자. 서로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고맙고 사랑해. 이윽고 남편으로부터 답이 왔다. 그 답변이 걸작이다. 연말 정산이야? 크크.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표현을 아직까지 연말 정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사랑을 실컷 표현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나면 표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이들이 내 곁에 남아있는 이 순간 마음껏 표현하며 살아가자. 아름답게 말하라. 대화를 많이 나누는 부부들이 있다. 하지만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는 부부는 드물다. 부부는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간다.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대화를 시작했다가 싸움으로 끝을 맺는다. 어느 부부가 모처럼 나들이를 나갔다. 하지만 별스럽지 않은 일로 티격태격 다투고 마음만 상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차 안은 침묵만이 흘렀다. 남편은 방향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이리저리 바꾸며 신호도 무시했다. 그러자 뒤따라오던 트럭 기사가 버럭 고함을 지르며 지나갔다. 야, 이 머저리 병신 바보 얼간이 쪼다야. 운전 똑바로 해. 남편은 분을 사귀지 못해 얼굴이 더 울그락불그락했다. 그때 옆좌석에 있던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당신에 대해 어쩜 그렇게 잘 알지? 아내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다. 남편은 복수할 기회를 찾았다. 마침 개가 지나가고 있었다. 남편은 밖에 있는 개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당신 친척 지나가네? 반갑잖아. 가서 인사나 하지. 남편은 차를 개 앞에 세웠다. 그러자 아내가 차 문을 열고 나가더니 개를 향해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셨어요, 시아주버님. 평소에 얼마나 속상한 게 많았으면 이런 식으로 말할까? 배우자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데 고운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가슴을 콕 찌르는 말,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 있어야 아름답게 말하지 않겠는가. 꼴도 보기 싫은데
어찌 좋은 말이 나오겠는가. 노부부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별일 아닌 일로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화가 난 할머니는 말을 하지 않았다. 식사 때가 되었다. 할아버지에게 상을 차려주기는 했지만 한쪽에 앉아 말없이 바느질만 했다. 할아버지가 식사를 다 마쳤다. 그러자 할머니는 말없이 물만 떠다 놓았다.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할머니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자 할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했다. 빨리 할머니의 침묵을 깨고 예전처럼 다정하게 지내고 싶었다. 고심하다가 방법을 찾아냈다. 할아버지는 불현듯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도 뒤지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았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못 본 척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점점 더 옷장 속의 옷과 서랍 안의 물건들을 꺼내놓으며 방안을 어지럽히자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퉁명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뭘 찾는데 그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 목소리를 찾고 있었는데 이제야 찾았구려. 살다 보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싸울 수도 있다. 서운한 마음에 입을 다물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하기 싫어도 말문을 닫지 말아야 한다. 속에 있는 마음을 예쁘게 말해보라. 속상한데 어떻게 예쁘게 말을 하냐고?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힘들어도 감정을 누르고 예쁘게 말해야 한다. 배우자가 입에 자물쇠를 채웠는가? 그렇다고 자신도 그렇게 하지는 마라. 그러면 행복이 멀리 도망간다. 조금 싫더라도 행복을 위해 배우자의 입을 열도록 노력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쁘게 말해야 한다. 배우자의 기분을 헤아려라.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서로 돕고 살면 기분이 좋아진다. 사람이 기분 좋으면 무엇인들 못해주랴. 그런 줄 알면서도 부부는 서로의 기분을 잘 못 맞춰준다. 자기 기분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기분은 안중에도 없다. 배우자의 기분을 조금만 헤아려줘도 행복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부부가 행복하게 동행하려면 서로의 기분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서로의 기분을 생각하는 부부는 서로의 역할을 도와줄 줄 안다. 결혼하기 전이야 누구나 그렇지만 어느 남편도 철석같이 굳게 약속했다. 너만 사랑하고 위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착한 남편이 될게. 아내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살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 다 거짓말이었다. 철저하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자신이 한심하고 속상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남편은 매번 가정보다 직장일이 우선이었다. 남들을 배려하느라 아내는 항상 뒷전이었다. 아내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다. 그런데도 밖에서는 대단한 애처가인 척했다. 아내 때문에 회식이나 다른 모임에도 못 가는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내가 집안에서 다 휘두르고 사는 줄 안다. 남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신없이 일하고 일주일에 단 하루 쉰다. 그날마저 부모님을 모시고 놀러 간다. 효도하는 건 좋지만 자기 가정은 내팽겨쳐 두고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효도인가 싶다. 연휴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에 부모님 댁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아내와 아이는 시댁에 두고 자기는 형과 함께 놀러 나갔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또다시 놀러 나갔다. 아내는 매일 혼자 아이를 돌보고 정신없이 집안일을 하느라 녹초가 된다. 그런데도 남편은 집안일을 거들어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다. 게다가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다 푼다. 시간만 나면 시댁 식구만 챙기느라 정신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피곤하다면서 잠만 잔다. 아이만 없었다면 다 끝내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남편이 이러니 시댁 식구도 그런 식으로 대한다. 어느 해인가 아내 생일을 시댁에서 보낸 적이 있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케이크 하나 준비하지 않았다.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너무 속상해서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남편은 귀찮아했다. 싸움을 해서라도 풀려고 하면 남편은 바로 나가버렸다. 결국 제풀에 지쳐 분이 풀릴 때까지 사과는커녕 그 어떤 노력도 안 했다. 이게 부부가 사는 건가 싶다. 부부란 뭔가? 서로 아껴주고 살아도 부족하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도 배우자를 위해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의 즐거움을 접을 수도 있어야 한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하며 살겠는가? 내가 원해도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멈추어야 한다. 당당하게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배우자의 눈치도 적당하게 보며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의 기분은 엉망진창이 될 테니까. 배우자를 위해 조금만 더 도와주면 어떨까? 부부의 역할이란 게 정해진 법이 없다. 결혼 시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신혼 초기와 아이들이 어린 시기가 다르고 자녀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또 달라진다. 거기에 맞게 역할을 조정하고 적응하며 사는 게 부부이다. 역할이 서로 안 맞다 보면 갈등이 생긴다. 그 갈등을 풀지 못하면 이혼하자면서 우기게 된다. 분주하고 힘에 부치다 보면 짜증스럽고 화가 나는 법이다. 하나가 꼬이면 다른 것들까지 뒤틀리는 법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도와주고 섬기면 배우자의 기분이 달라질 텐데.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라.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며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불행을 만든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는 행복한 동행을 할 줄 안다. 자기 선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그러기에 행복한 동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삶의 스타일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 때때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여유도 가지며 산다. 사람들은 고등학교 교사인 한 남편을 보며 부러운 듯이 말했다. 부인이 전형적인 현모양처이시네요. 좋으시겠어요.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자 아내가 섭섭한 듯 말했다. 이 사람은 내가 자기를 힘들게 한대요. 사람들은 복에 겨워 그러는 게 아니냐고 핀잔을 줬다. 그러나 남편은 정색하며 말했다. 한번 살아보세요. 자기가 현모양처이니까 남편도 거기에 맞게 잘해야죠. 아이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죠. 아주 사람 잡습니다. 남편은 모범생이었다. 배우자도 그런 사람을 찾아서 결혼했다. 그런데 정작 살다 보니 너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아내는 다르게 말한다. 힘들면 내가 더 힘들지. 실컷 받아놓고 이제 와서 너 따라가느라 힘들었다니 너무 억울해. 아내는 잘한다고 하지만 남편은 괴로운 나날을 살았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옷을 사왔다. 남편은 그 옷이 마음에 안 들었다. 아내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그렇지 않으면 본전을 생각해서라도 한두 번 입을만 했다. 그런데 남편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내는 너무 고집스러운 남편이 서운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속상해서 푸념했다. 사람이 어쩜 그래요? 그러게 왜 사와, 은혼도 없이. 다른 남편들은 사다 주는 거 아무 소리 없이 잘도 입더라. 그럼 그 남자랑 살아. 아내는 매정하게 말하는 남편이 너무나도 싫었다. 남편은 남편대로 속상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기 옷은 자신이 골라 입었다. 그는 자기 개성에 맞는 옷을 골라 입기를 원했다. 그런데 아내는 친구들과 함께 백화점 세일 코너 같은 데서 골라온다. 다 비슷비슷한 옷이다. 그래서 남편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이 사람은 남편 옷을 사주는 게 주부의 의미이자 아내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달게 받아 입지 않으면 애정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애 시절에 받는 선물이야 고맙게 받아서 다른 사람을 주거나 하겠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일상적으로 입어야 하는 옷들이잖아요. 매번 이런 식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면 그건 사육이지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 나는 지금까지 내 옷을 골라본 적이 없다. 항상 아내가 골라준다. 때로는 성도들이 골라주는 옷이나 넥타이도 많다. 그러나 아무 불편함이 없다. 옷걸이가 좋아서 다 어울려 라고 하면서 기분 좋게 입는다. 때로는 마음에 조금 안 들 때도 있다. 그래도 사준 사람을 생각해서 그냥 입는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자기 취향과 스타일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맞추는 지혜도 필요하다. 내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될지라도 배우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다. 상대방이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내 방식이 소중하다면 배우자의 방식 또한 소중하다. 배우자의 삶의 스타일을 인정해 줘야 한다. 사랑은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의 방식을 헤아리며 사는 것이다. 귀찮아도 맞출 줄 알아야 한다. 본인은 원하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끈질긴 자기 고집은 소통과 신뢰를 꺾어버린다. 헌신과 희생의 불을 지펴라. 사람들은 행복을 꿈꾼다. 그러나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행복해지는 비결대로 실천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열매만 따먹으려고 욕심을 부린다. 행복의 열매를 먹고 싶은가? 그렇다면 헌신과 희생의 걸음을 듬뿍 주어야 한다. 이제 우리 부부에게도 자녀의 결혼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아찔하다는 마음이 든다. 이미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는 아내가 손자, 손녀들을 돌봐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대부분의 중년들이 한때는 자녀들에게 부탁한다. 결혼해서 엄마 아빠 곁에 살자. 그러나 철이 조금 들고 보면 다시 부탁한다. 제발 좀 멀리 떨어져 살아라. 우리 부부의 심정도 예외는 아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모들을 보니 그렇다. 둘째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 여성이 된 딸을 가진 60대 엄마의 황혼육아 이야기다. 어느 날 딸이 다급하게 전화했다. 엄마, 나 취직이 될 것 같은데 엄마가 아이들을 봐준다면 다시 일하고 싶어. 사실 그때 엄마는 부모 부양과 자녀 결혼 등의 의무에서 겨우 벗어난 때였다. 이제야말로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때였다. 그런데 애써 교육시키고 키운 딸이 육아 때문에 자신의 꿈을 접는 게 아쉬웠다. 결국 외손 남매를 돌보기로 했다. 아침에는 출근하는 딸과 사위 대신 아이들을 챙겨서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냈다. 오후에는 초등학교 1학년 손자 하교 시간에 맞춰 돌봐줘야 했다. 두어 시간 뒤에는 둘째인 4세 손녀를 어린이집이 끝나는 시간에 데리고 와서 딸이 퇴근하는 시간까지 돌봐주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재미있고 할만했다. 그렇게 몇 달은 잘 지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자주 아팠다. 아픈 아이를 돌보던 중 엄마도 힘에 부치다 보니 몸에 이상이 왔다. 몸이 아파 꼼짝없이 집에만 있게 된 어느 날 딸이 말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의 노후 시간도 건강도 갉아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던 딸이 말했다.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나 다른 방안은 없었다. 엄마는 황혼 육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요즘 30대 여성들은 취업과 결혼 난에 허덕인다. 40대와 50대 초반의 여성들은 워킹맘의 서름에 시달린다. 50대 후반과 60대는 황혼 육아의 고충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면 이미 몸은 망가지고 쇠약해진다.
이렇든 저렇든 희생과 헌신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게 부부이자 가정이다. 천국은 헌신과 희생의 문을 통과한다.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이 천국 문을 만들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천국은 헌신과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다. 그런데 세상은 행복을 원하면서도 헌신과 희생은 꺼린다. 불행하다.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는 천국을 지옥으로 만든다. 그러나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며 희생하는 사람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든다. 천국 같은 가정은 서로 헌신과 희생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다. 부부가 왜 다투는가? 서로 편하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서로 지지 않고 끝까지 이기겠다고 버티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마시는 행복의 생수는 내 희생의 샘물에서 길어 올린 것이다. 자기 몰입의 규제는 지옥을 만든다. 그러나 희생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은 천국을 만든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배우자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부터 죽는다. 배우자를 살리고자 하면 자신이 행복해진다. 당신이 지불하는 작은 희생이 배우자에게는 큰 행복을 선물한다. 당신이 감수하는 작은 불편이 배우자를 편하게 만들어준다. 자신이 힘들지 않고 배우자를 편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 부부 역할 때문에 싸우면서 행복 바이러스를 유포시킬 수는 없다. 행복은 자기 역할을 다하고 배우자의 할 일까지 감당하려는 희생정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조금 더 편하겠다고 배우자를 부리는 얄팍한 수준으로 살지 말자. 행복은 자기 짐을 다 지고 배우자의 짐까지 기꺼이 져주려는 성숙한 사람만이 만들 수 있다. 김병태의 부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장 사랑의 기술을 배워라.